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영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장자권의 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전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요, 요셉의 복, 장자권의 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두 몫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유업을 얻을 때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의 몫을 받은 것은 그것은 부모로부터 장자권의 복을 상속하는 그것과 같아서요, 그는 실제로 장자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장자권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셉 같은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의 꿈의 이야기인데요, 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더 의미 있게 장자의 그 복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현영 교수님이 소천한 이민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입니다. 아마 딸을 보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딸과의 편지, 뭐 여러 가지 글들을 엮어서 쓴 책이 그 책이더라고요. 저도 누가 선물해서 그 책을 또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아마 일본에서 안식년, 연구년이라고 해서 일본에 혼자 살았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이 혼자 있다 보니까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아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편지를 오고 갈 때 그때 콘트라베이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콘트라베이스가 뭔지는 아시죠? 몇 명 없네요. 콘트라베이스 뭔지 아나요? 이렇게 큰 거 있어요. 첼로보다 더 큰 거. 그래서 콘트라베이스 하는 사람들은요, 이 지하철로도 차로도 잘 못 갖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콘트라베이스가 2m가 넘는 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악기이기 때문에요,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이 교향악단에서 다 앉아서 있지만 이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연주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서 연주하는 것보다 더 조금 슬픈 현실이 무엇이냐면요, 현악기 중에서 고음인 바이올린, 그리고 바이올린 중에서도 퍼스트 바이올린이겠죠, 소리가 사람들한테 제일 잘 들린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의 귀가 고음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콘트라베이스의 이 소리는 들리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음악의 조예가 깊거나 아주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들릴 수 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트라베이스에 대해서 교향악단에서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휘자는 없어도 되지만 콘트라베이스가 없다면 교향악단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교향악단에 있어서 모든 소리의 밑받침을 이루는 소리, 즉 숨겨져 있고 깔려 있지만 이 콘트라베이스의 소리가 고음들을 살아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악기가 바로 콘트라베이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콘트라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요셉의 꿈은 요셉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실제로 보면은요, 요셉은 꿈도 비전도 이런 얘기 다 없어요. 실은요, 없어요.
요셉의 꿈은 퍼스트 바이올린처럼 고음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은 콘트라베이스처럼 쫙 밑에 숨겨져 깔려져 있지만 요셉의 인생을 이끌었던, 즉 지휘자가 없어도 교향악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콘트라베이스가 없으면 교향악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요셉의 꿈은 숨겨져 있지만 요셉의 인생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 이야기는요, 요셉의 인생 전부를 생각하면서도 중요한 이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요셉의 장자의 복,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받고자 하는 이 복을 생각할 때도 요셉의 복은, 요셉의 꿈은 진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이 권위에 순종하여서 장자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떤지 다 알아요. 자기 뱃속에서 난 자녀들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갈 때부터 정말 자라나는 걸 다 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 얼굴이 조금 일그러져도, 얼굴이 조금만 기뻐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곱처럼 산전수전, 정말 공중전, 요즘으로 말하면 핵전쟁까지 다 겪은 야곱이라면, 게다가 야곱이 108살이나 된 그런 노련한 경험 있는 사람, 아버지라면요, 자녀들이 지금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의 순종을 본 것 같아요. 특별히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서 요셉을 다른 자녀들과는 다른 위치에 놓은 거예요. 채색 옷은 마치 권위의 자리예요. 그리고 채색 옷은 마치 모든 자녀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일들을 야곱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특별히 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요셉을 특별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꿈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에는 세 번의 꿈이 있어요. 이 세 번의 꿈은 요셉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요. 첫 번째 오늘 꾼 꿈은요, 요셉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나중에 감옥에서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의 꿈을 해석해 줬던 그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은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란 건 진짜 중요해요. 요셉의 꿈이란 건 진짜 중요해요. 근데 그 요셉의 꿈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구절대로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형들과 함께 밭에 나가서 막 추수를 했겠죠. 곡식단을 이렇게 엮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꿈 해몽은요, 해몽 잘하는 사람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다 알아요. 아니,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라고?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 여러분, 이런 꿈 들으면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이 형들이 아주 기분이 나빠서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엔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요셉은 어찌하여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 꿈은 더 심각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엔 아버지가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내 형들도 참으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똑같이 얘기해요. 그의 형들은 더 시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바로 이 꿈 이야기 때문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꿈 이야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꿈은요, 정말로 그 당시에 요셉의 삶 가운데는요,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서요, 형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나 그 아버지, 뭐 요셉, 야곱이겠죠. 야곱이 이 요셉을 볼 때마다요, 저놈은 꿈꾸는 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들의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갔을 때 멀리서 오는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7장 19절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꿈쟁이라는 게 꿈쟁이. 왜? 너무 황당한 꿈을 이야기하니까 속으로는 정말 기분 나쁘고 밉지만 야, 저놈은 꿈쟁이야, 저놈은 황당한 꿈을 꾸는 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나중에 대상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이 이야기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요셉이 참 어리석었어. 아니, 그렇게 귀중한 꿈, 정말 좋은 꿈,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너무 좋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처한테 사라 그랬습니다. 너무 좋은 꿈이니까 안 사더라고요. 아니, 어떤 때는 좀 팔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나만 갖고 싶은 꿈, 이게 너무 귀해서 복권이라도 꼭 사야 될 것 같은 꿈, 그런 꿈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요셉이 꾼 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좀 마음에 잘 간직했다가 나중에 빵 하고 터뜨렸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꿈 얘기를 막 한 걸 보니까, 야, 요셉은 정말 아직 사람이 되려면 멀었어. 아, 미성숙해. 야, 사람이 진중하지 못해. 그냥 우리가 입초사를 떤다 그러잖아요. 그 뭐 담아 놓으면 얘기를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요셉에 대해서 저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요셉의 장자권의 복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전혀 다르게 요셉이 생각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세 가지 부분에서요, 요셉이 그렇게 뭐 조급한 마음으로 진중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결론이 제 마음 가운데 났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나이는, 자, 요셉이 지금 몇 살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17살의 나이였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17살의 나이는 도대체 어떤 나이일까 봤더니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이길 때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정도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덜덜덜덜 떨면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던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할 때에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죽이고 골리앗의 목을 베는 귀한 역사가요, 17살에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좀 더 보니까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나이뿐 아니라 다니엘도 대단하더라고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가 왕이 주는 진미지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우리는 우상의 제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때가 1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7, 16, 15, 이건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게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셉과 똑같은 이름의 요셉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정혼을 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가 가만히 끊고자 하되 라고 얘기할 때 요셉의 나이가 1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17살의 나이는 그렇게 미성숙한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셉도 미성숙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고 던진 것은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반드시, 이 맞나요, 틀리나요? 요셉이 만약에 애굽에 안 갔다면 출애굽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을 사용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을 사용하신 이유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케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는지 몰라요. 미션이라는 영화, 뭐 하도 유명하니까 보셨겠죠. 스페인 사람들이 예전에 남미에 가서 그 이과수 폭포 있는 곳에서 과라니족들을 이렇게 데려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참 의미심장하고 참 불쌍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과라니족들이죠. 노예로 팔려가는 과라니족들은요, 자식을 2명밖에 안 낳는다는 거예요. 절대. 2 이상은 절대 낳지 않아요. 뭐 나도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죠. 그 이유는 스페인의 상인들이, 노예 상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하나 데리고 어머니가 하나 데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자식이 2 이상이 되면 그럼 도망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요.
그럼 가나안 땅은 애굽만큼 좋은 땅이 아닙니다. 평온한 땅이 아닙니다. 마치 지금 이런 비유가 들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요, 한국에서는 힘듭니다. 결혼하기도 힘들고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것도 힘들고 막 힘듭니다 라고 한국에서는 얘기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할렐루야,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본이 3명이잖아요. 기본이 3명. 예. 기본이 3명이에요 여긴. 예. 셋도 작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많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넷도 있어요. 넷도 있어요. 예. 예. 여러분, 지금 애굽 땅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평야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애굽에 나일강이 있었으니까 가능하고요. 애굽이라는 큰 왕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번성케 하기 위해서 애굽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나중에 번성하여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애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해주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예요. 사단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보다 더 강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애굽에 만약에 안 갔다면요, 성경의 이야기가 쓰여질 이야기가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그 이후로도 성경에 계속 나타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요 반드시 애굽에 갔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대상에게 팔리고 애굽으로 가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형들의 시기심과 미움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라기보다는 여긴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자,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꿈은? 자, 요셉의 꿈은 예언이란 게 중요해요. 해밀턴이라는 신학자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쓴 얘기예요. 요셉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도 선지자였잖아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였잖아요. 이삭도 선지자였습니다. 야곱도 당연히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내뱉는 말들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지금 꾼 꿈은요, 훗날 이루어질 위대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꿈은 아주 단순하게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 앞에 절한다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일이 있기까지는 먼저 요셉이 뭐가 돼야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엔 애굽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흉년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엔요 풍년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엔 흉년이 일어나고요. 흉년의 두 번째 해에 형들이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와야 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예언의 말씀이니까요. 예언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들도 그리고 전하는 자신도 하나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맞아, 예언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계시도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겠죠. 사울 왕이. 그때 사무엘상 28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잘 보세요. 꿈으로도, 꿈이요 꿈. 우림과 둠빔은 제사장에게 있었던 건데요. 우리로 얘기하면 홀짝 이런 식으로 예스, 노 이런 식으로 던져서 판명을 하게 하는 그런 기구였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어서의 꿈의 역할은, 하나님이 예언으로서 사용하는 꿈의 역할은요, 꿈, 제사장에 있었던 우림,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처럼 중요한 거예요. 이건 구약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도 자꾸 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꿈을 꾼다면요, 1차적으로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는 완전 성경 말씀 있잖아요. 여기로 점검을 받아야 되고요. 꿈 때문에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는데 내 꿈을 꿨는데 왠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꿈을 꿨는데 뭐 해라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수립되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엔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엔 꿈이 계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오늘 마치 요셉이 선지자처럼 오늘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의 나이, 그러니까 작지 않은 나이였겠고요. 믿음을 가진 나이였고요. 요셉이 애굽에 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이 있었고요. 게다가 요셉이 선지자적으로 오늘 이야기했다면은 오늘 요셉이 한 일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 대신 요셉의 꿈은 요셉이 앞으로 받을 그 장자의 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자, 이걸 잘 들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기분이 좋아서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애따 가져라 하고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보다가 난 요셉이 좋겠네 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요, 예전에 아는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온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이 행복한 날이었더니, 아버지가 술을 거나하게 취하고 오면은 애들을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갑을 열고 어떤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주지 않던 용돈을, 액수를 크게 지갑에 있는 돈 하나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주었을까요? 술이 취했으니까. 술이 거나하게 취했으니까 기분이 좋으시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속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술이 깨고 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나요? 아버지가 다시 부르는 거예요. 애들을 불러서 어제 준 돈 회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우리의 계획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약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우리의 계획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을만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셨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씩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있는 궁창과 궁창의 물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물과 무틀, 땅을 나누기 시작하고요. 궁창을 별과 별들로 채우기 해와 달과 별로 채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바다를 또 채우기 시작하고요. 하늘을 채우기 시작하고요. 땅을 채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일,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대로 움직이세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믿을만 하다면요, 왜 믿을만 합니까? 그분의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똑똑한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믿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아. 믿을 수 있어. 왜냐하면 저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니까, 야, 저 사람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곳에 식당을 갔었어요. 날 낮에.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집 식당 주인, 이 집 그 식당이 있었는데, 상가에 식당이 있었는데 이 식당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데? 한국 사람이겠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이 집 식당 주인이요, 이 식당 주인, 그 집의 주인이죠. 식당은 빌려서 하는 것이고 렌트로. 이 식당 주인요, 원주민입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원주민이 어떻게 이렇게 비싼 식당을 샀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주인이 옛날에 한국 사람 밑에서 봉제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 밑에서 봉제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 똑똑하잖아요. 한국 사람 진짜 똑똑해요. 진짜 똑똑해요. 예, 옆에 분들 얼굴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다 똑똑해요. 예, 하여튼 똑똑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봉제를 하면서 그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내 한국 주인은 진짜 똑똑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당시 옛날이죠, 한 2만 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한국 사람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한국 사람한테, 당신이
만약에 나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내가 이 돈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지금 여기가 별로 상가가 지어지지 않았지만 이게 좋은 땅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길 사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2만 불로. 나중에는 뭐 50만 불 100만 불이 된 집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를 더 샀답니다. 나중에 한국 사람 말 듣고. 그래서 아주 부자가 됐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 그렇게 잘 산 사람, 삶에 성공한 사람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보다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신 분 아니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아플 때요, 나사로가 지금 아픕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큰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주세요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안 가세요. 아마 그 종들도 마리아와 마르다로 아마 섭섭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저 같으면 섭섭했어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질병은 다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의아했을 것 같아요. 왜? 아니 사랑하는 제자인데 예수님 분명 고칠 수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무슨 조화 속일까? 라고 생각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1장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시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거 뭐 당연히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죽은 사람 살리는 것만치는 못해요. 그렇죠? 금방 죽은 사람 살리는 건 그거는 의학적인 실수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 같아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실은 나사로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사로를 와 보니까요, 야, 이 메시아다 예수님, 이런 일 있을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아주 계획을 마련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나사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많은 순간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MJC에 오셨던 최병록 목사님 얘기를 듣다가 이분 얘기 참 재미있더라고요. 98년에 IMF가 터졌을 때 유학을 가셔서 정말 모든 아르바이트를 다 했다는 거예요. 도나스 가게, 뭐 딜리버리로부터 시작해서 도나스 반죽하는 거, 청소, 서빙, 아파트 관리, 뭐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내가 이런 아르바이트를, 난 공부하러 왔는데 이런 아르바이트를 다 하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방 가서 할 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나스 반죽하는 집에 가서 뭐라고 해요? 집사님 요즘 도나스 반죽 잘 되나요? 그러면서 어느 집에 가보니까 이렇게 도나스 반죽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청소하는 집에 가서 요즘 어떤 약품들 이렇게 섞어 쓰냐고 묻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요, 나중에는 정말로 자신이 아르바이트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부흥 집회에 와서 할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병록 목사님 보면서요, 제가 예전에 함께 있었던 부교육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부교육자는요, 체력이 참 좋아요. 그리고 새벽에 진짜 잘 나와요. 제가 이 부교육자를 어디서 데려왔냐면은 퍼스에서, 본래 퍼스에 왔고 시드니에서 있었던 사람을 제가 데려와서 이제 부목사로서 지금 선교사로 있는데, 그냥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새벽에도 잘 나오고 이렇게 체력적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퍼스에서 아르바이트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다 해봤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다 해봤다.
그래서 새벽이건 밤이건 낮이건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하던 경험들이 자기에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주의 사역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의 계획 대단해요. 요셉이 만약에 가나안에 살았다면요, 정말로 요셉은 절대로 형들이나 부모님이 절하는 사람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것은요, 뻥 하고 요셉의 마음 가운데 꿈을 보여주셨지만 그 다음부터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다 숨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맞나요? 틀리나요? 왜냐하면 꿈도 보여주셨지만 너 앞으로 20년 후에 14년 후에 그렇게 될 텐데요, 13년 후에죠. 13년 후에 너는 총리가 될 거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는 그 13년 동안은 빡세게 고생해야 돼. 정말 고생할 거야. 이런 얘기하면은요, 나중에 총리가 되든지 왕이 되든지 이건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고생한다는 것에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3년 동안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요. 예? 목사님,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 이건 정말 귀중합니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하잖아요. 난 이게 꼭 돼야 됩니다. 뭐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보물처럼 남겨놓고 있는,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 깨어놓지 못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시간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고요. 이거 하면 어떻게 하나 생각되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우리 지난 부흥회 하기 전에 화요 기도회를 하는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2시간 동안 막 죽어라 기도했어요. 죽어라. 제가 이번처럼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요, 아니 추석이라고 많은 성도님들이 나가서 손님은 모셔왔는데 성도들이 텅텅 비면 이 무슨 망신 읽고 생각하면서 실은 시작했어요. 창피하지만. 근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요, 그런 부끄러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뭐 사람이 있든 없든 사라지고, 어떤 마음이 드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좀 받게 해달라고요. 예? 아직까지도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껍데기들 다 벗겨져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알맹이가 하나님 앞에 좀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를 또 할까? 또 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부터 생각한 줄 아세요? 야, 그래도 내 목은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2시간 동안 미친 듯이 기도하면은요, 제가 그래도 목 관리를 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화요일 날 그것까지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너는 그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와라. 왜 자꾸 많은 것들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셉의 삶 가운데 많은 거 생각했다면요, 억울해서 못 견딥니다. 못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형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팔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주인한테 매일 얻어 터질 때마다 형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정말 이를 빡빡 갈지 않았을까요? 예.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까지 연결돼야 돼요. 하버대학의 도서관에 붙어있는 명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룬다 라고 합니다. Sleep now, you will be dreaming. Study now, you will be achieving dream. 예. 이건 학생부한테가 설교해야 되는 건데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가 있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 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 중에 대충 놀면서 게으름 피우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No pain,
개인. 지금 요셉이 꾼 꿈에는요, 형들과 아버지가 절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요셉이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형들과 아버지는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야만 형들과 아버지가 절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요셉이 올라가야 될 그 자리는요,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치인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와, 사람들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는데 그 정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백이 있나요? 뭐 뒤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는 정치를 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정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풍년 7년 동안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뭘 만들어요? 창고를 만들어서 뭐예요? 풍년에 걷어들인 곡식을 뭐예요? 챙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에 걷어들인 곡식을 가지고 7년 동안 흉년을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매니지먼트예요, 여러분. 매니지먼트. 두 번째, 곡식이라는 것, 곡식을 거둬야 된다는 이 사실은 농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본래 출신이 목동 출신이었어요. 목자였단 말입니다. 양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농사를 압니까? 이건 처음에 노예로 끌려가서 농사의 일을 배운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그 가정을 매니지먼트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요, 정치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셉이 그냥 간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 배우면서 정말 스트러글하면서 간 길이 바로 그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이냐면요, 주님의 길 쉬운 길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대충 하려면 참 쉽습니다. 참 쉬워요. 제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교회 빌려 쓰는 교회들 정말 행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새벽 예배를 안 드린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좋으시겠어요. 좋으시겠다고요. 좋으시겠다고. 예. 여러분, 새벽 예배 없는 목회는요, 거의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예. 새벽 예배만 어때면 우린 밤새 사역할 거예요. 밤에 사역을 못한 이유는 새벽 예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의 영성이 목회자의 영성이에요. 새벽에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그 영성이 하루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인생 전부를 살린 영성이에요. 아니, 어느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인답니다. 교회가 없어서. 좋으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린 금요일도 모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번 모이는 게 힘들지요. 그러나 힘들지만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는 것보단 두 번 기도하는 게 좋은 것이고, 두 번 기도하는 것보단 세 번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는 것보단 헌신하는 것이 좋은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대충 공부하면은요, 아마 대충 인생을 자기 은사에 따라서 갈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대충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라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대충 살지 마라. 너 어디서 누구한테 배울 거면 확실하게 배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찍 가가지고 옆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내 주인한테서 내 위에 상관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잘 배워야 돼. 열심을 다해야 돼. 게으르면 안 돼. 부지런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 이런 얘기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앙은 그냥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신앙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예?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인데, 우리는 바울과 예수님이 이미 어려운 길 다 가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도 되겠죠.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주실 때는 은혜로 주신 복을 누려요. 그러나 그 외에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은요, 심은 대로 거둘 거라고 얘기해요. 기도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내 시간과 내 재물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내가 헌신했던 시간과 재물이 한 세대를 건너고 내 자녀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아신다면 이런 식으로 안 살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보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한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가외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는 부모는 있어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부모가 없다면 그 부모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허은석 선교사님 말기암 고통 가운데 쓴 글 읽다 참 은혜 받았어요. 한 알의 씨가 싹을 틔우려면 어두운 땅 속에 묻혀야 합니다. 찝찝하고 캄캄한 땅 속에서 씨앗이 싹을 틔워야만 햇볕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어둠의 땅 속을 거치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속이 깨어지고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싹이 나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문제 속에 들어가야만 내가 어떤 인간이고 얼마나 주님께 속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즉 문제와 고난 속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외로운 상황을 만날 때만, 내가 아직까지도 주님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구나. 내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석 선교사님이 한 말 중에 제 마음을 진짜 와닿는 게 있어요. 땅속에 심겨진 씨앗이 흙을 뚫고 땅을 나올 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대단해요. 작은 새싹이 햇볕을 보기 위해 흙을 뚫고 올라옵니다. 이 싹이 땅속 흙을 뚫기 위해 몇 번이나 땅과 부딪힐까요? 그 씨가 부딪혀야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려 1만 번을 부딪힌다고 합니다. 햇볕을 보기 위해 단단한 흙을 1만 번이나 두드리고 부딪혀서 그것을 깨고 났을 때, 그때 어린 새싹이 땅 속에서 썩지 않고 태양을 보게 되고 자라나게 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속에 있는 씨앗이 1만 번을 부닥쳐야 된답니다. 1만 번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요, 뭐가 그리 대단한 고난입니까? 예수님 같은 고난입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본 고린도후서 11장의 사도 바울의 고난에 비교해도 우리는 고난도 아닙니다. 진짜 고난도 아닙니다. 요즘 같은 좋은 세상에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런 옛날 같은 고난이,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사서 하는 고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장자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제목이 뭔지 다시 한번 펴주시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제목 한번 펴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이요. 제목이 요셉 둘, 시작. 장자권의 복은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다리시고요, 끝까지 1만 번을 머리를 부닥치는 그 끈질김, 그 인내가, 그 수고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면요, 요셉이 받은 그 장자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진짜 하나님의 복이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